믿음의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평소에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 오늘도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들으셔요. 그래서 이 백성을 죽여주셔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이 결핍된 삶이에요. 말씀이 결핍된 삶. 그래서 말씀이 결핍되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결핍되고 부족하면은 좋지 않죠. 영양이 결핍되면은 어때요? 몸에 힘이 없고 또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해지고 이러니까 병에 잘 걸리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하면. 그래서 이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도 이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더 이제 자꾸만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세포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 만드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범사하면은 그러면은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세균이 아니라 그 항체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근심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양이 결핍되면 우리 몸이 이렇게 망가져요. 또 사랑의 결핍도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참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도 되고 원동력도 되고 또 울타리도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어린 시절에 그 결핍이 있거나 또 부모의 사랑을 다 받지 못했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뭐든지 자신이 없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자꾸만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또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누가 나를 떠날까 봐. 내 친구가 날 떠날까 봐. 사랑하는 사람이 날 떠날까 봐.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는 어떠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지라도, 친구가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담대함도 생기고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붙잡으려고 자꾸만 하니까 거기에 애착이 생기고 거기에 미련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사랑에 결핍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감정 표현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 자기의 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든가 자기 스스로 억누르든가, 그래서 그렇게 억눌러 놨다가 한꺼번에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향이 결핍되고 사랑이 결핍돼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면 신앙이 결핍될 때,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결핍될 때, 그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영적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처럼,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처럼 그 어떤 부작용들이 거기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방향을 쉽게 상실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항상 잘 잡고 나가야 되는데, 인생의 방향, 그 나침반이 없는 것처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와 판단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항상 영적으로 공허해요.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항상 인생의 어떤 허무함과 무의미함이 나를 이렇게 엄습해 온단 말이죠. 또 말씀이 없는 삶을 살면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타예요, 이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래요?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죠.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어디다 가지고 가요? 자기 자신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믿음의 기준도, 판단의 기준도, 삶의 기준도, 생각의 기준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풍성한 영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새 길을 주시고, 새 길, 그게
길 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뭐 돌을 닦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새 길을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잉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언약에는 무한한 능력과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말을 잘해야 돼요. 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더러운 말,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자꾸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잉태하고 힘있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의 이야기예요. 잘 알죠,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이제 마침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이 있고 그 바란 광야 그곳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차출해서 들어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할 땅을 신광야에서 하맛어기까지 정탐하게 합니다. 신광야는 남쪽의 최 경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맛어기는 북쪽의 최북단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해 보면 한 100마일 정도 되는 그 남쪽과 북쪽을 동서로 이렇게 다 지금 살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지도자를 엄선해서 중책을 맡겨서 40일 동안 정탐을 실시하라고 보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개로 갈라집니다.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으로. 하나님을 믿는 답변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답변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인데도 가서 정탐하고 오라 그러니까 정탐하고 와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솥밥을 먹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절대 긍정.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한 절 더 있는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10사람들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없다. 뭐 요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팩트 체크를 잘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거기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아낙자손 거인들도 있었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자,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믿음 없는 보고를 했어요. 자, 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10대 2예요.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10을 결정해야 되겠죠. 다수결에 의해서. 믿음의 결정은 여러분 다수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다수가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항상 소수예요. 우리가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안에도 믿음은 각자 달라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라는 거예요. 자,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 어땠어요? 밤새도록 낙심하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지도자들을, 모세와 아론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이 지도자는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지도자는 항상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없으면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똑똑해요. 다 나름대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옳은 소리예요. 지도자가 없으면은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자기 의견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내 의견 성취하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취하려고 모인 자들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우리는 모인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실패해요.
그래도 또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일어나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참 지도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도자는 정신도 생각도 말도 사고도 판단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런 안목이 없으면은 조직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습을 보세요. 10명이 지금 부정적인 믿음에 없는 보고를 하니까 온 백성이 어땠어요? 들끓었어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같이 원망하고 갈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는 내가 리더면은, 내가 믿는 사람이면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믿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도 다 믿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고백은 뭘 해요? 믿음 없는, 하나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간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분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와 섭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신앙인에게 이게 없고 그냥 보이는 현상,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미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미래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여요. 꿈이 없는, 그래서 말씀에 꿈이 없는 백성은 뭐 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비전을 주셔요. 내일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먼 훗날을 주시고 저 산 너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꿈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고 현상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고 천국을 보는 사람이고 먼 훗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만 본다고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지금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인에게 미래는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이죠. 섭리죠. 신앙을 가지고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내일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여요. 언약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보입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심판도 보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다 보여요. 그리고 장차 주어질
상급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은 장차 주어질 상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 상을 보았기 때문에 상을 바라보고 장차 주어질 그 상,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는 매일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이 보이는 사람,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그 면류관이 보이고 상이 보이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상이 안 보이면은, 그러면은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간 종살이 했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 부인 얻기 위해서? 그것도 뭐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그 꿈을 꿨잖아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베개 놓고 거기서 서원을 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20년을 종살이 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노예로 옥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순환에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요? 그가 꾼 꿈을 붙잡고 있으니까 모든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 그것 때문에 핍박도 당했지만은 여전히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미래를,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도 돌아와서는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꿈도 미래도 언약도 말씀도 없으니까 그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만 미래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도 미래도 언약도 말씀도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본 곳, 그 땅이 거칠어 보이는 거예요. 황무지로 보이고 그 땅 사람들은 모두 키가 커 보이고 성은 견고하게 보이고, 이 사람들이 올 때요,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둘이 메고 왔어요. 근데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누가 메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지금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와놓고 그 땅이 황무지 같은 땅이다. 그 땅은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은 주어진 언약도 하나님의 약속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이 자기를 지배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수없이 전파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것도 가나안을 가기 위한 거였어요. 광야에서 40년 고생한 것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이렇게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우리는 민수기 수를 셌다라고 하는 넘버스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히브리 말은 베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40년 고생한 거, 그것도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생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하고 언약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어졌어요. 말씀의 확신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이 무서운 현실은 내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언약이 흐려질 때, 말씀이 고갈될 때 더 크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과 말씀이 크게 역사하면은, 강하게 역사하면은, 그러면은 현실은 작게 보여요. 그래서 현실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무섭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피곤도 없어요. 고난도 적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간다라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러면서 찬송을 자신 있게 부르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신학교에 신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1학년 때는 이 찬송을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3학년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 찬송 부르기를 두려워해요. 아골골짝 빈들에 가기 싫으니까. 신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은 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만은 믿음이 떨어지면은 두렵고 가난도 싫고 불편함도 싫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넋두리와 이런 것들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정탐꾼으로 대표로 갔다는 왔지만은,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암담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지도자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꿈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안목도 없는 그런 지도자는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불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보고를 받은 다른 백성들이 자신들만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비탄에 빠지고 낙심하고 불행해지고, 그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결핍되고 믿음이 결핍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셔요. 희망을 주고 가능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에 의존해서 살면은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소망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대답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항상 밝아요. 항상 따뜻한 소망이 넘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항상 불평,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의지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대한 의지력이 있어야 되고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신감도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미래적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조직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지도자가 이런 꿈도 없고 이런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안목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가져가서 그대로 대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장들이 미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런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은 그 가정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그냥 매일같이 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항상 역사가 후퇴합니다. 후퇴해요. 오늘 보면은 10명의 이 지도자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 명단이 민수기 13장 4절부터 16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 지도자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그 가정, 그 가문에서, 그 지파에서 지도자 되는 사람을 한 명씩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지금 10명은 정말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아니, 우리 가문에서 저런 사람이 우리 가문의 대표가 됐다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누가 도대체 뽑았어 저 사람을? 더군다나 이 이름이 성경책까지 기록되어 있어. 대대로 기록되어 있어.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가나안을 앞두고 그 역사의 길을 막았던 그 장본인들을 역사에서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들은 이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억지로 가라막았던 사람들이에요. 잠시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정치와 현실을 조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앞에 들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김대중 씨, 김영삼 씨. 안 된다고 그 앞에 나를 깔고 가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한국이 요새 의료보험 잘 돼 있다고 노년에 한국 가시는 분들 많죠. 박정희 대통령이 71년에 의료보험을 만들었어요. 안 된다고 반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정치판에서 다들 정치하고 있어요. 역사의 물줄기를 억지로 가로막는 사람들, 정말로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을.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겠죠. 역사의 사명을 띠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악평을 하고 그 결과 백성들이 밤새 소리 높여서 통곡을 하고, 여러분, 도둑질만 죄가 아니에요. 사람의 소망을, 희망을, 기대를 꺾어버리는 것도 죄입니다. 흘러가야 할 역사를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 것,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 성령을 방해하는 것, 대역죄인이에요.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진단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마음에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요즘 웬일인지 자꾸만 짜증난 일이 너무나 많고 누군가가 괜히 보기 싫어지고 미래는 암담하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온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지, 내 안에 믿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지. 분명히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말씀이 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언약의 말씀들을 주신 것을 갖다가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병마를 끌고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그 물을 내신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게 없다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는 순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도 간증하라고 하면은 10가지씩, 20가지씩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견고한 성을 보는 순간, 가나안 땅을 보는 순간, 장대한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보입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섭리가 아직도 들려집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이 정말로 깨끗하게 지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똑같잖아요.
눈앞에 풍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계셔요.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어저께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풍랑이,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평소에 내가 믿음이 좋다, 믿음 생활 잘한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이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랑이 일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붙잡는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전염됩니다. 소망도 희망도 행복도 전염돼요. 그런데 효과가 너무 미미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부정은 전염성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효과가 큰지 몰라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요, 금방 누룩과 같이 퍼져서 이 온 교회 전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붙잡히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 때문에 온 교회가 흔들흔들 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10명, 그리고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다가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너무나 큰 불행으로 다가왔어요.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여주마. 너희들이 죽고 싶어 광야에서 죽여주마.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입구에서 그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듣고 분노하고 불신하고 통곡했던 그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다 죽어요. 모세와 아론도 기성세대들도 모두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과 언약의 믿음을 갉아먹고 잊어버리게 하고 영을 소멸시키는 모든 그 말, 질투와 투기와 경쟁심과 욕심과 탐욕들을 모두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여기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서 위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천국도 어쩌면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힘과 깊은 안목과 능력과 언약을 믿게 하는 영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꿈과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작고 볼품이 없지만은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라고 했어요. 겨자씨는 작지만은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말씀과 언약이 있으면은 주님은 내게 말씀으로 오시고 주님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에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말씀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미에 새겨진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현실이 올지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어둠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